가족의 가운데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4년, 15년 된 부부가 그동안 한 번도 남편이 아내에게 생일에 관해서 한 번도 관심 가지 못했고 한 번도 아내의 생일을 축하한 적이 없습니다. 어느 날 이 남편이 자기 아내 생일 축하합니다. 이제 생일이지. 그리고는 방 안에다가 데코레이션을 아주 이쁘게 하고 풍선을 불어서 그 다음에 이 생일 축하한다고 글을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케이크를 사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그래서 아주 잘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퇴근에 들어오면 불을 탁 켜고 서프라이즈하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환영을 해주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퇴근 시간에서 아내가 문을 키를 이렇게 뻥뻥뻥뻥뻥 문을 딱 열고 들어오게 남편이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방이 캄캄 집안이 거실이 캄캄하니까 불을 켜려고 남편이 불을 탁 켜요. 그러면서 여보 오늘 당신 생일을 축하해 하고 서프라이즈 하고 이렇게 환영합니다. 아내들이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기분 안 좋겠습니까? 별로 강하게 없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근데 이 아내가 남편의 그런 모습을 아주 침울하게 정말로 기쁨이 하나도 없고 아주 기분 나쁘게 지금 멍하니 남편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비웃듯이 쳐다보고 남편이 여보 기쁘지 않아? 여보 내가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알아? 당신이 기쁘지 않아? 당신 그 모습이 참 마음이 안 좋아? 안 좋아? 기쁘지? 그러니까 아내가 말했겠어요. 여보 오늘 내 생일 아닌데 내 생일은 지난주가 있는데 이 웃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돈을 들이고 화려하게 열심히 많이 잘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을 하고 11조도 드리고 주 예배도 드리고 또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냐 그냥 물끄러미 내 헌신을 쳐다보고 있고 내 물질을 그냥 보고 있고 주일 성수를 묻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있지 않은가 합니다. 다시 말해서 남편이 아내를 위하여서 준비했던 그것은 아내의 만족이 아니라 누구의 만족이었어요? 자기의 만족. 적어도 이 아내는 더 슬픈 것이 뭐냐? 내 남편이 아직도 내 생일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내만의 열심으로 삼아서 이렇게 하면 천당 가겠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 병 나서 주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 사업이 잘 되겠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 장수하게 해주겠지. 하나님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도 이루어주겠지. 나 새벽기도 했으니까, 나 주일 성수 잘했으니까, 나 11조 잘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 다 안 하는 충성을 내가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 오늘 여러분 이 신앙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맞으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이 맞습니까? 이 질문 던져주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한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반사도 하고 피아노도 치고 그리고 재직도 하고 그리고 교회의 일들을 맡아서 주부도 만들고 그리고 지휘도 하고 혼자서 다 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열심히 하네 이하는 게 아니고 참 신앙 좋네. 저 누구는 신앙이 참 좋아서 믿음이 참 좋아서 이하네 이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나 믿음 좋은 줄 알았어. 그래 들통나. 어디서? 부모를 떠나고 친구를 떠나고 성도들 떠나고 다른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일입니까? 사람들이 안 알아줘.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주일에 교회를 가기 싫어. 그러면 이 청년이 그 전에 그 교회에서 했던 그 열심히 믿음으로 했을까? 아니면 자기 만족으로 했을까? 제가 이 미사운동하면서 어저께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들여서 이 미사운동을 했지만 이것이 우리의 만족에 따라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내 만족에 따라서 이 미사운동을 했다면 우리는 실패. 하나님이 보셨을 때에 이 미스바 운동을 하나님 기뻐하셨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 물질을 다 드렸는데 오늘 아침 새벽 기도 나올 때 비가 왔어요. 어제 밤에 잠이 안 와요. 비가 와요. 그래서 하나님 제안을 했습니다. 120년 기독교 역사상 그 장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지었습니다. 하나님 하늘의 구름을 거두어주시고 그리고 아침에 생명을 바치고 알아서 그래서 하나님 구름이 하나님 이 구름을 그려주시고 그랬더니 하고 있는데 하늘에 구멍이 뚫린 것처럼 구름이 희한하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다 구름이 한편으로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원을 그리면서 쫙 하늘 문이 열리면서 쫙 이렇게 그러면서 그 복판에서 별이 하나가 반짝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 거창 지역에 하늘에 문이 열리는 것처럼 구름이 원을 그리면서 쫙 얼마나 흥분돼 얼마나 흥분해 감사합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구름이 그쳤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일에 우리 열린 교회가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리 생각이 있고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지만 우리 열린 교회가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고 다른 교회가 모르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먼저 기도하고 이 일에 대하여서 관심 가지고 이 일에 대해서 신경 쓰고 서로가 노력하고 수고했던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서부 경남 지역의 모든 교회들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거창이 다 같이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이 일에 우리 교회가 문을 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어저께 그 힘나 있는데
성경에 바울이 말이죠. 밭을 갈고 씨를 뿌린 자가 있으면 가꾸는 자가 있고 그런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일에 서임받았다. 그것이 행복인 줄로 믿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개척했다는 거예요. 개척했다는 거예요. 귀한 일입니다. 개척. 풀모지와 같은, 복음의 풀모지와 같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23년 된 이 교회를 들어서 이 성시아 운동, 미스바, 이 대각성 운동을 하게 하는 것에 감사하는 것. 제가 그동안 오면서 정말로 자별하고 낙심된 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날씨를 통하여서 위로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부탁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행사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 가시는지 여러분 간증의 주인공이 되길 주의 축복합니다. 사람이요, 서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서임 받는데 사단에게 서임 받느냐 하나님에게 서임 받느냐. 제가 이번에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목사님, 저희 미스바 운동 방해할 겁니다. 충격. 그리고 거창신문, 지역신문에서 왜 여기에서 해야 되느냐. 교통이 어렵고 또 사람 통행이 힘들게 만들고 여기에서 꼭 해야 되느냐. 저는 여기서 꼭 해야 되죠. 그 신문에 기사 났어요.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모인 목적이 뭐냐? 회개입니다. 미스바는 회개입니다. 왜 해야 되냐? 회개하기 위해서. 그동안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보았던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했던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가 이제 다시 일어서서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선서하는 시간이,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이 바로 이 미스바 운동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왜? 그것은 저 운동장이나 어느 교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것을 선포하겠다. 제가 이번에 이 일을 하면서 느낀 건 어떤 사람은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질문과 문제 제기는 이 미스바 운동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하지만 어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이 미스바 운동을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고 문제를 제기한다. 그건 누가? 교인들이에요. 교인. 그런데 오늘 여러분, 오늘 더둘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사탄의 도구가 안 되냐? 여러분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사탄의 도구가 됩니다. 자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뽕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라고 하시면서 칭찬했어요. 그 뒤에 예수님께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나 죽으리라. 십자가에 못 박히리라. 그때 베드로가 딱 하는 말이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 내가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 죽인단 말입니까?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색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잘 들으십시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와서 사람의 정리를 들고 와서 사람의 윤리와 도덕을 들고 와서 사람의 신분을 들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 그러면서 뭐라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 똑같이 조금 전에는 네가 천국의 열쇠를 준다라고 했던 주님이 그 베드로를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하냐? 사탄아 물러가라. 왜? 조금 전에는 하나님 일을 생각했지만 지금 네가 말하고 있는 건 인간의 말이야. 인간의 말. 가룟유다에도 가시잖아요. 가룟유다에게 성경을 보니까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누가 사단이 집어넣어요. 사단이. 그러면 무단히 사단이 예수님 팔 마음을 집어넣느냐? 아닙니다. 틈을 줘. 무슨 틈? 인간의 생각의 틈. 인간의 생각의 틈. 죽었을 때 틈을 주면 어떻게 되냐? 그게 사단의 마음을, 사단이 지배하는 마음을 주고. 살았습니다. 오늘 더들어오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대제사장에 붙들려서 바울이 가이사라 총독에 있는 그 반대쪽에 감옥에 송치가 되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때에 송치를 해서 뭐 하려고?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에 아무리 갖다 대도 죽일 끊지 않는 거예요. 그때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누굴 데리고 오느냐? 장로들을 데리고 오는데 거기에 변호사를 드둘러는 변호사를. 이 드둘러는 언변이 아주 좋고 웬만한 것에 갖다 대면 말을 너무 잘하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도 죄 없게 만들고 죄 없는 사람도 죄 있게 만들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드둘러. 그런데 드둘러가 하나 나쁜 게 뭔가 하니까 지금 여기서 아주 나쁜 게 종교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바꾸고
여러분, 종교적인 문제는 정치적인 해결합니다. 정신의 문제는 국가적 문제. 세 가지를 가지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세 가지를 송사를 하는데 뭐라고 송사하느냐 하니까, 첫째, 이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말하자 소요를 일으키는, 소요자 소자만 들어가도 로마 사람들은 이 두드리게 말씀입니다. 왜 그러니까 로마는 항상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에 무엇을 인정합니까? 그 지역의 정치를 인정해주고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러나 만에 하나도 소요를 일으키는 일은 용서한다. 그게 미얀마에 가요. 미얀마에 가니까 시청 앞에 로타리에 교회, 바로 옆집에 천주교, 옆집에 절, 그 옆집에 이슬람 사원. 그러니까 종교는 너가 마음대로 해. 그 대신에 만에 하나도 국가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소요 사태가 있다면 없었습니다. 그게 미얀마의 정책이었어요. 로마 통일했어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하는데 소요를, 또 하나는 요즘 많이 듣는 거죠. 괴수, 이단의 괴수,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 하느냐, 성전을 더럽혔다. 그거는 그 사람들 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지 소요를 일으키거나 예수 이단의 개수라거나 또는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성전을 더럽혔다, 이거 아닌 거라. 전혀 아닌데 이 이야기를 해가지고 법정에서 사도 바울을 완전히 그것을 끝을 내는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전에 이제 서서히 잊어버려 가겠지만 코로나 사태였잖아요. 코로나 사태 있을 때에 제가 결론을 내는 게 뭐냐, 인간은 약하네. 바이러스에 많이 죽어나갔어요. 자, 이 시대에 우주를 정복한다, 4차 산업이 발달했다, 지금 모든 것이 문명이 최고로 발달되어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바이러스 하나에 막 나갔다죠. 중국 우한은 1,000명이 사는 1,000만 명이 사는 우한 도시인데 그 도시가 중국에 들었습니다. 완전히 그 도시는 분리되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과거 한때 대구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넣은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까불지 마라. 너 까불지 마라. 너가 있다고 안다고 낫다고 까불지 마라. 그 바이러스 하나에 못 이겨서 모두 벌벌 떨고, 여러분 우리 열린교도 안 그랬습니까? 여기 누가 여기 걸렸다 하니까 보호소에 다 오래 가지고 줄 쭉 서가지고 저도 서고 줄 다 서가지고 그거 막고 검사하고 난리난 짓이었습니다. 그건 뭐 때문에? 바이러스 안 되면 회사가 문 닫고. 지금도 그 코로나 때문에 회복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교회가 침입하고 있고. 그런데 이 코로나 때에 이거 더 무슨 바이러스가 있다고 어떤 분이 이야기하냐, 그입니다. 이기주의. 다시 말해서 그분이 말하기를, 인간의 이주의 바이러스는 생존 본능을 숙주로 삼아 발생하는 정신적 악성 바이러스다. 뭐냐, 이주의가 악성 바이러스는, 이 바이러스는 위기 때 급속도로 정치가 됩니다. 이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세가 뭐냐, 이 이주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디 되느냐, 비이성적인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이 있다. 이 바이러스가 집단적으로 나타나면은 특정 집단은 혐오하게 되어지고 희생양을 만들려는 사회적 분위기가 생깁니다.
이기주의적인 삶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굉장히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뭐 하는가? 뭐가 문제가 하나 발생이 되면 내가 이주의라고 아닌데 이주의라고 자기를 이제 아닌지 알리면 어떤 문제가 자기에게 하나 발생이 됐을 때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떠냐 할 때에 이기주의는 굉장히 두려워져요. 불안해져요. 염려합니다. 그래서 그 염려 때문에 이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이기주의가 그걸 가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 했어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훨씬 또 무슨 제2의 바이러스, 마귀의 역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눈 사자같이 상길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죄의 전염은 무섭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각함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미스바 운동에 하자는 이 운동의 핵심이 뭐냐?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자. 우리 지역에 선진들이 행했던 지난날 과거에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고령에 박물관 가보면 순장제가 있어요. 순장이 있는데 거기에 순장했던 실질적으로 사람이 순장됐던 사람들이 출토된 나온 곳이 어디냐? 이 고령이 전국에도 순장제가 있을 텐데 그런데 거기에 어떤 일이 있느냐 보면 높은 사람이 죽을 때 같이 하인들을 같이 모두 죽이는 이 순장제죠. 그런데 얼마나 악랄하냐면 그냥 묻으니까 그냥 산 사람이 그냥 묻힌 게 아니고 여기에 뒤에다가 둥기로 가지고 때려서 죽여서 같이 순장해요. 그걸 충분합니다. 우리 여기에 신원사건, 여기 우리 이용구 우리 경남대구 부장이 계시지만 신원사건 여기에 대표가 돼서 얘기했지만 신원사건 양민들 학살된 사람 죄 없이 피 흘린 죄의 문제가 오늘 이 땅에 흘러 사랑하는 우리가 이것을 가슴을 찢고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이 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의 선진들이 행하였던 죄악을 용서하시옵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미스바에서 부르짖었던 그 부르짖음의 역사를 이곳에서 재현하고 1907년도에 평양 장대교회에서 있었던 회개운동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하자. 이것이 이 일인데 아직도 이번 이 하나님의 성리 대각선 집회를 준비하면서 안타까워서 이 목적을 벗어나려고 하는 순간순간 벗어나가는 문제가 그래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대각선 운동을 하는 것은 각성 운동이에요. 앞에 누가 쓰고 어느 교회가 쓰고 누가 잘나고 누가 잘하는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집회를 통하여서 그곳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놓고 그동안 하나님 앞에 까불었던 우리의 모습들을 놓고 한번 주십시오. 오늘 이 대각선 집회하면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예화를 들던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회개운동에 각성 집회가 됩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더들로가 사도 바울을 죽이는 일에 쓰임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일에 쓰임받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저 미스가 대방야에서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리는 데 쓰임받고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음과 사랑의 바이러스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한 사람, 선한 가정, 선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든 생명에 관한 일이 아니오서는 모두 참석하셔서 이 일에 너와 나가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일이니까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기도해보고 아니라 생각은 안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일은 모든 교회가 모든 목사님들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일을 매일 기도해왔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든 욕심을 내리고 하나님 나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